사랑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걸림돌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걸림돌을 제거하라. 시대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이 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또 질병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보다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사실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자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보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립니까?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시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겔이 이 바벨론 땅에 있을 때에 두어 장로가 찾아옵니다. 장로님 두세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왜 나에게 왔는 줄 아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 줄 아느냐?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면서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있으면서 나에게 묻고 있다.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아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포로로 잡혀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이 이유들을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은 듣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왔던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의 겉모습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고 싶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에스겔에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혹 지금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것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은 마음에 우상이 들어가 있다. 사실은 마음에 우상이 있다. 이 말은 나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 작아서요, 하나님으로 꽉 차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차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차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이 에스겔을 찾아왔던 이 두어 장로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차 있단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쉽게 좀 더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사실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내 인생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도 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미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외모를 보면서 내가 어떤 형편으로 나아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내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가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몸짓이나 우리의 삶이 좀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 대신으로 기름 부음을 찾으러 갔을 때, 기름 붓는 자를 찾으러 갔을 때 이새의 집에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새의 아들들이 있었 중에서 이 마지막 그 다윗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형들은 전부 다 용모와 키가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그런 거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그러면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갈까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단어 중에 참 재밌는 단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존재가 필요하니까 네가 그것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론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소리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너희 손에 있는 거 금고리 다 가져오너라, 금부치 다 가져오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부치를 가져와서 뚝딱뚝딱 하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형상은 당시에 그 애굽에 있었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피스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아론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미친 듯이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 자체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상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구별하는 것은 명확하게 한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에 있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나의 탐심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걸 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만들어서 섬겨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내 어떤 목적과 정욕을 위해서 나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될 진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 명령하고 거기로부터 나의 탐욕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요. 그 탐심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탐심은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본 것처럼 물질 중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한 신을 만들고 이용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이 시대는 그것이 돈으로 귀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도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서 그 중심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미혹받아서 믿음조차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 작은데 한쪽에는 물질이 꽉 차야 되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차야 되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어지는 그 모든 것에 내가 전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함을 선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함을 선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든 것을 선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내 삶에서 기준 자체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면 하나님조차도 갖다 버리고 싶은 그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냐면 이 지금 에스겔 앞에 와 있는 이 장로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온 사람들입니다. 우상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경험했던 그 지도자들이 에스겔 앞에 서가지고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내 마음에 다른 것을 꽉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여서 이 백성들을 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마음이 견디지 못할 만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무언가가 자꾸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또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는 마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합력하여 선호를 이룬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그 결과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둔다는 것은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 자체는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제대로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시고 이 장로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시고 이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십니다. 왜요?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으니까요. 마음에 있는 우상을 꼭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왜 심판을 내리려고 합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손에 있는 것을 내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손에 더러운 것을 막 가지고 있으면서 엄마 더 좋은 거 주세요, 뭐 먹을 걸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 씻고 와 이렇게 하죠. 손 씻고 와. 손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 자식 손을 들어가지고 매를 들어서라도 손을 씻겨가지고 난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먹이든지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죠. 더러운 손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갖 먼지투성이 있는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는 어리석은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옷이 더러우면 털어서 아니면 빨아서 새 옷을 갈아입히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인장도 다시 반지를 끼우면서 그를 씻기고 그를 잔치자리로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수치스러운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내 마음에 엉뚱한 더러운 우상이 꽉 차 있으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뭡니까? 네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인데 왜 그 더러운 것을 꽉 찬 그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안 부어주시냐고 아무리 해도 부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그들을 다 부수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구나, 망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했어, 또 바벨론에 있는 사람도 망했어, 다 망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씻기시고 그들의 있는 더러운 마음이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성결적인 이 행동을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안 하기 때문에. 오늘 때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농담 삼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지 매 맞고 순종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새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신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그걸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시를 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워서
견고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이제 나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여호와 삼마 내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너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막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몸뚱아리를 내어놓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지고 살찌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 안에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너희가 나의 성전, 나의 성소가 되게 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도외시하며 그것을 부정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즐기기를 소망하고 또다시 마음의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세운다면 예수님을 두 번 못 박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우상을 내려놓아라. 이미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미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또 다른 것이 있어서 너희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미 계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살아가라.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른 것들을 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견주어서 그렇게 섬기지 마시고 온전히 살찌시고 피 흘리시며 목숨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답답함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